여러분 주님 안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 유도순 목사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을 좀 찾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네, 8절부터 8절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근데 제가 겸손해서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저는 모든 우리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그런 종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럽니다.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진 것을 만일 역으로 추적해 올라간다고 하면 아마 그 줄기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아마 거기까지 도달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바울은 두 번째로 9절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말이죠. 이제 이건 임기응변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경륜이라고 하는 이제 사전적 의미는 이제 어떤 일을 계획을 해가지고 그것을 조직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이걸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사업의 경륜이 있다. 또 저 사람은 정치의 경륜이 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의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번 새 저녁 시간을 통해서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 이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가를 그것을 드러내는데 이제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교회에서라고 하면 조금 바로 전에 저는 마속에 있는 새소망교회에서 사경회를 한 주간 동안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의 말씀은 아무래도 지도자들을 위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신앙적으로 어린 성도들에게는 조금 딱딱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바울이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근데 그 위에 가서
2절에 보면요, 3장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하고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은혜의 경륜과 9절에 나오는 비밀의 경륜, 이것은 조금 다릅니다. 비밀의 경륜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 계획, 이것이 비밀의 경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에게 주신,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향한 은혜의 경륜도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을 받아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고 또 이렇게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의 절반 이제 정도를 바울에 의해서 기록이 돼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이건 참 경이로운 일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정말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심이란 이 사명적으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 경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은혜 경륜이 있다는 거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그냥 내가 자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되고 싶어 된 것도 아니고 은혜의 경륜 가운데 되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만날 수 있었다는 것도 은혜의 경륜 가운데, 이것이 갈라디아서에 본 사람의 일이라는 말과 성령의 열매라는 말을 구분을 지어서 말씀합니다. 우리 목회에는 말이죠, 사람의 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일로. 그런데 거기에도 어떤 성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명하게 바울은 성령의 열매하고 구분을 지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일한 그 성취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여금 성령으로 봉사하여 맺어진 그 열매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저녁에 우리가 하는 것도 제가 임의로 우리 이기남 목사님이 오라, 그럼 나 가겠다. 그래서 뭐 자기 잘난 맛에 또 이렇게 와서 하고 한다면 이거는 하나의 부질없는 인간의 일에 노고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들의 만남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경륜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또 이 시간에 동력하시는 가운데 되어진 일을 하면 이 저녁에 분명히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어떤 열매가 분명히 이번 이 사경의 가운데도 맺어지리라고, 그 열매가 맺어지리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또 맺어져야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서 그대로 올라가지 않고 이제 그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간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 뜻을 이루며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종의 입을 통해서 대언된 말씀과 함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이제 이번 이 사경회가 정말 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경회구나, 어떠한 그 전환점이 말입니다. 이제 이루어지는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이제 그때와 이제를 아주 확연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떠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너희가 전에는 멀리 있고 하나님도 없고 이제 소망도 하나님도 없던 너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까워지고 성도들과 함께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건 정오나 되었다고, 그러니까 12시쯤 되었다고 그런 얘기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12시 이전의 오전 시간과 만난 오후 시간이 바울에게서는 아주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짧은 3일 밤 동안의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과 만나,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만나기 이전의 시간과 이후의 시간이 정말 하나의 분수령과 같이 전환점이 되듯이 하는 말이죠. 이러한 어떤 역사가 있을 때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시간을 좀 전략하고 효과적으로 전할까 해서 좀 파워포인트로 작성을 해가지고 저 왔습니다. 우리 한번 보시면서 이제 본문 계시록 21장을 우리 한번 찾겠습니다. 본문 21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를 우리 한 음성으로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또 들으니 보좌에서 큰 소리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좋은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에 이거 혹시 없습니까? 이제 이게 배터리가 됐나? 여기 핵심은 6절에 나오는 이루었도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무언가 완성을 했다, 성취를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배당 건물을 처음에 이제 이렇게 기초를 파고 하는데 이루었도다 하면은 이제 그 건물을 준공을 하게 됐다, 완성을 하게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루었다고 하는가 하면 5절에 보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말이죠, 아까 이제 에베소 3장에서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이제 그 맥락에서 보면요, 성경 전체에는 크게 이루었다는 말씀이 3번이 나옵니다. 지금 6절에 창세기, 이 계시록 성경 마지막 책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루었도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성경 처음 부분에 이루었도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다 이루니라, 이렇게 창세기 2장 1절은 나옵니다. 그렇게 다 이루셨기 때문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이제 그러니까 19장 30절에는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또 선언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크게 3번 나오는 이루었도다 하는 것은 말이죠,
이제 하나의 큰 이제 그 분기점이 되는 이제 그런 이루었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서 이루었다 하는 것은 첫 창조가 이루었다 하는 것이 됩니다. 근데 계시록에 가서 이루었다 하는 것은 재창조입니다. 그래서 21장 첫 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 말씀하고 이렇게 병행이 됩니다. 그때 천지 만물을 이제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는데요. 여기에서도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 이사야서에도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이제 필요하냐면, 이제 지금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이제 환경을 조성한 것,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루었도다 하시는 그 선언하시는 것이 무엇을 이루셨다는 건가?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 계시록 21장은 함께라는 말이 세 번을 등장합니다. 3절에 말이죠. 누가 무엇을 이루셨는가? 3절에 같이 보시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함께라는 말이 세 번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이렇게 계신다는 이 함께 사시는 이걸 이루었도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이렇게 함께 사시는 환경을 조성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초창조 때도 이제 엿새 동안 모든 걸 다 이루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서 인간을 지으신 거는 인간이 제일 하찮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조성해 놓으신 후에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것이 계시록에 와서 다시 병행하게 되는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는 눈물, 사망, 애통, 아픈 것 없는 세계, 이것을 이루신, 이것이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 산 때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세 번째 보면요, 이 창세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산 것은 창세기 1, 2장의 짧은 순간뿐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과 저주가 오고, 그래서 그들이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것이 깨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산 것은 창세기 1, 2장의 아주 짧은 순간이었고, 창세기 3장부터 오늘 봉독한 계시록 마지막까지는 재창조를 이루시는 역사라는 말입니다. 그 내용으로 성경은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창조에 대한 건 창세기 1, 2장의 짧은 기록뿐이고 3장 이하에는 이제 지금 계시록에서 이루었도다 하시는 그걸 이루어 나오신 그런 내용이란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내가 하리라.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원복음의 구조는 말이죠, 내가 하리라
하는 구조입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다시 이 재창조, 말하자면 파괴당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신단 말입니다. 그걸 내가 하리라. 이 내가 하리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말씀입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로마서를 통해서 제가 66권을 강의하는 가운데 제일 첫권으로 나온 것이 로마서입니다. 지금 저는 로마서를 이제 다시 수정 보완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강의할 때는 지금부터 약 20년 전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저는 성경을 연구를 해왔고 그만큼 제 자신도 진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서를 바라보니까 너무 부족하게 한이 없는 거예요. 정말 얼굴이 뜨뜻해질 정도로 이제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게 주어진 시간껏 한 권 한 권 보완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시편을 또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도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는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만났습니다. 저는 아까 여기서 찬양 인도를 하실 때 저는 마음으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성막이 말이죠. 모세의 성막이 완성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충만한지 우리들이 실감을 못할까 봐 모세가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 출애굽기 40장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이 불이 났는데 어린애가 그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소방수가 지금 들어가 구해내려고 그러는데 이미 늦었단 말이에요. 너무 불이 꽉 차버려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걸 우리가 상상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충만하면 모세가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맥락은 이제 역대하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을 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솔로몬의 성전에 얼마나 영광이 충만했으면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다. 거기에도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의 모형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셨다. 이렇게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에 대한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의 모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것은 주님의 당신의 몸을 가리킨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구속사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거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다락방에 성령이 얼마나 충만한지 120명 그 제자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120명 거기 모인 말입니다. 이렇게 다락방에 모인 그 사람들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다는 겁니다. 이제 그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이 그겁니다. 성도들 그들에게 모인 것, 임한 겁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말이에요. 너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3장에서의 너희라고 한 것은 교회 공동체를 가리켜 말합니다. 근데 6장에서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떤 교회가 정말 훌륭한 교회인가? 예배당이 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면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몸에 성전이 되고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 연결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이것이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실감이 나지 않을까 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몇 와트짜리나 될 것 같으냐, 전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모인 이 교회라는 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가운데 이것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로마서를 통해 복음을 만나고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처럼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제 책의 이름이 영광스러운 교회인데 그게 에베소 5장에 나오는 본문 그대로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섬기는 현실에 가견적인 눈에 보이는 교회의 현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상과 너무 닮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의 소설의 제목처럼 너무나 일그러진 얼굴이란 말입니다. 너무 닮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목회자로서의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저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즉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신 셈입니다. 이 유도서나 마치 이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이 재창조의 역사는 마치 내가 이루는 것이냐, 내가 온 세상의 짐은 책임은 다 내가 한자 맡았냐, 네가 어떻게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느냐. 이건 내가 하는 거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저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만난 겁니다. 창세기 한번 다시 보십시오. 내가 한다는 말씀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7장 같은데, 즉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세워주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시게 되면 내가 한다는 게 그렇게 여러 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원복음이라고 말하는 창세기 3장 15절은 말이죠, 이제 내가 하리라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 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될 말씀인데, 첫째는 이제부터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짐은 말이죠, 그것이 성경을 쭉 보면은 계속 갈라집니다. 극적인 갈라짐이 어디 있냐면은 리브가의 그 태 속에서부터 벌써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는데 말이에요,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에서하고 야곱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이게 심상치 않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두 국민, 두 민족이 내 아래서부터 나누이리라. 바로 이거의 연속인 겁니다, 이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갈라지리라고 하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이 지구상에 무슨 수백 개 나라가 있고 정말 그 많은 민족이 있지만 영적 논리로 하면은 은혜의 왕국, 이제 그 생명의 왕국과 사망의 왕국, 이 두 나라와 있고 모든 사람은 두 나라 중 어느 한 편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어느 한 편에 속해 있는 거예요. 두 나라에 동시에 속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 데도 속하지 않았다, 이런 중립지대도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자신이 그걸 인정을 하든 이제 하지 않든 알든 모르든 이제 우리는 두 진영 중 어느 하나에 소속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점을 주님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린 전에는 사망의 속국에 있다 생명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말입니다. 첫째, 이렇게 둘로 갈라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두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피할 길이 없어요. 원수, 즉 적대감이 있다는 겁니다. 싸움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한쪽 나라가 망해야 되는 거죠. 어느 나라든 하나가 망해야 되는 거니까 거긴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도 그 사망의 진역에 있는 자들을 생명으로 옮겨오는, 뺏어오는 그 일을 하다 보니 결국은 선한 싸움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싸움도 바로 이 싸움을 싸운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것도 바로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본 계시록 21장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때 가서 싸움은 종식이 되고 끝나게 되고 이제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두 진영으로 갈라져서 서로 싸우게 되는 이것이 어느 편의 승리로 끝나게 되느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이제 뱀에는 이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한다.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발악을 하는 거죠. 근데 순순히 뭐 백기를 드는 게 아니라 아주 끝까지 발악을 하고, 예? 발뒤꿈치를 물어뜯는다는 거죠. 이렇게 이 원복음은 세 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내가 하리라,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명심할 것은 이 말씀을, 이 원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그 본문에 놓여 있는 문맥을 보면 뱀을 향해서 했다는 말씀이다. 뱀에게 네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탄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자기가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선고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건 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사탄이 선고를 받았으면 그때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여자의 후손이 탄생하지 못하도록 대적을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성경은 그런 이제 대적의 역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보려면, 제가 지금 구속사의 맥을 잡아라 하는 505 문제라는 거를 지금 그동안 이미 책에 나왔었는데요. 그걸 좀 수정하고 보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한글로 된 것이 있습니다. 505 문제입니다. 그 문제만 여러분 하시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이걸 약속을 합니다. 아까 에베소 3장에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가 하는 게 아주 505 문제니까요, 많은 거 아닙니다. 웬만한 분은 일주일이면 아마 일주일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이제 중국 같은 데 가면은 그걸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예? 일주일이면 그거를 거의 끝냅니다. 근데 그것이 한글로 되어 있는 거 있고, 중문으로 번역이 된 거 있고, 한중 병용으로 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한글과 중문이 같이 번역이 돼서요, 병용이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필요하면은 그걸 다운을 받으셔서요, 혹은 그래서 그걸 좀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거를 이제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래, 이걸 한번 해봐라. 정말 성경을 보는 그 안목이 달라집니다. 그래, 하나님
이제 지금 구약성경을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절 보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다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또 사무엘하 7장 12절에 가보면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세워서 그 나라를 이제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이제 여기에 다는 본문을 이제 기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본문은 좀 자세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은 또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잠깐 사도행전을 한번 보고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자, 30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다윗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이렇게 이제 다윗은 자기 자손 중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걸 알고 미리 보았다. 그러니까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원복음이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하나기가 우리에게 났는데 그분은 다윗의 위에 앉아서 영원토록 다스리게 되신다는 것이 벌써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언이 되어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그리스도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띄워놓아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도 우리는 아멘하고 맞는 겁니다. 그러나 좀 어딘지 부족하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초대 성도들은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가 누군 줄 아느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그리스도시다. 이를 증거하는데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제사장, 서기관, 장로 이런 사람들이 공모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예수가 누군 줄 아느냐?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를 하니 이 사람들이 이걸 그냥 놔두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리스도시다. 그래 바울 서신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예수와 그리스도를 떼어놓고 있지 않습니다. 더 좋은 이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피로 값주어 사셨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전에는 우리가 죄값에 팔린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의 주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노예로 있던 나를
구속을 해서 값을 주고 나를 해방을 시켜주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바뀐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양의 피로 구속되기 전에 그들의 주인은 바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구속을 받아서 이제 해방이 되므로 주인이 바뀐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게 돌려야 될 가장 고귀한 이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렇게 할 때 벌써 거기에 우리들의 신앙이 고백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이름의 호칭에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일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입니다.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랬더니 이 율법주의자들은 말입니다. 왜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도 그러기는 그냥 도리어 말입니다. 왜 안식일날 일을 하느냐?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하면서 주님을 비난을 하고 박해를 했다. 이런 배경에서 우리 주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응수를 하셨던 겁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쩌면 무심히 보고 넘어갔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구속사라고 하는 맥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는 안식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본 대로 내가 하리니 내가 하겠다. 하나님은 다시 일을 시작하셨다는 말입니다. 초창조가 다 이루니라. 그리고 안식하시니라. 그런데 그것은 창세기 1, 2장의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3장에 와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고 저주가 오고 가시와 옹공키가 나고 오므로 그것이 엉망진창이 되고 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단념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 그리고 다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네 했는데 지금 여러분이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거를 잘 이해를 하셨는가? 그걸 검증하는 것이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한 그 일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뭐 재창조 일을 하셨다. 하나님 나라 이제 회복을 하시는 거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라면은 이런 뜻이 됩니다. 여자의 후손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셔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하는 그 천하 만민 속에는 바로 내가 들어있다. 나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셨다. 다시 무슨 뜻이냐면 그냥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하는 거를 그냥 막연히 그냥 일하신다고 하는 그렇게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는 그 일을 하시는 거다. 이 대답을 기대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39절에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주님이 말씀한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은 아직 기록되기 전이니까요. 근데 너희가 지금 이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여자의 후손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셔서 사탄을 정복해 하고 천하 만민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이에 대한 계시라는 겁니다.
이 구약 성경의 대주제자가 이거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을 강론할 때에 주님은 분명히 구약 성경의 대주제가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구약 성경을 강론할 때 거기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가? 주님이 증거되고가 있는가? 바로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만민을 구원하시려는 그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자는.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나도 일한다 하셨어요, 주님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사역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렇죠? 예. 바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거는 띄워놓을 수가 없는 거죠.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도 일한다 하는 그 일은 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가?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인자에 온 것은 분명히 주님이 오신 목적을 밝히고 있다는 말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럼 잃어버린 자를 언제 잃어버리신 건가? 언제 잃어버리신 거죠?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아담 하와가 추방을 당할 그때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말이죠, 여기에서 하나님과 분리가 됐는데, 이제 아담의 후예들은 하나님과 끊어진 이쪽에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갓난 어린아이가 태어나도 하나님 계신 이쪽이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진 이쪽 상태에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원죄하에 있다고 하는, 다윗이 내가 죄 중에 잉태하였으며 이제 하나님 모친이 죄 중에 잉태하고 이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하는 그 고백이 그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잃어버린 걸 더듬어 가면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추방을 당할 때 그때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잊어버려 이제 고린도후서 6장에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여기에 이 말씀은 지금 문맥은 우리들의 이제 말하자면 그 윤리적인 그런 문맥에서 한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14절을 보면은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빛을 던져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아담하와는 범죄함으로 불법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아담하와는 범죄함으로 어둠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어서 빛 앞에서 어두움은 추방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점을 우리가 성도들에게 분명히 인식시켜줘야 될 것은, 성도들 가운데서는요, 그래 아담하와가 한번 범죄했다고 그렇게 쫓아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는가? 우리가 자식을 길러도 자식이 한번 잘못했다고 쫓아내고 그럴
부모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나? 이 점이 확고하지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교제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것이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둠을 빛 앞에 옆에 갖다 끌어놔도 이놈은 그 앞에서 그대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이제 계시록에 가서 다시 함께 사는, 하나님이 함께 사는 이걸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여기에서 시편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13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첫 절부터 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1절부터 3절 안에는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 찬양에 초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 이제부터 영원까지, 해 지는 데부터 해 뜨는 데까지, 그러니까 유대인의 벽을 넘어서 온 이방인들까지 말이죠, 이렇게 찬양하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찬양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4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4절 5절은 높다는 말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제 책을 보면은 도표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도표에는 이 문단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113편을 나누면 세 단원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단원은 1절부터 3절까지는 찬양의 초대입니다. 근데 그 아래는 왜 찬양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왜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가? 그걸 말씀을 하는데 4절 5절에는 아주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높으신 하나님이다. 그것이 강조가 됐습니다. 근데 6절에서는요, 스스로 낮추사, 그렇게 높으신 분이 스스로 낮추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지를 살피시고 합니다. 이 천지를 살핀다는 말은 두리번 거리면서 누군가를 찾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연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높으신 분이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낮추셔서 족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 우리는 빌립보서에서 그 말씀을 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스스로 낮추셔서 천지를 살피셔서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7절에서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며 궁핍한 자를 고린 더미에서 들어세워, 드디어 이제 뭐냐면은 먼지 더미에서, 그리고 죽어서 갖다 내다 버렸는데 거름 더미에 갖다 버린, 거기서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 이들을 들어서 말이죠. 그래서 여기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이렇게 높여주셨다.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 중문 성경에는요, 왕자로 나와 있어요. 이거 왕같은 말이야. 이 번역이 지도자라는 말이 중문에는 왕자를 삼으셨다. 왕자 삼고 공주 삼으셨다. 말하자면 그런 뜻이죠.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찬양하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해 뜨는 때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는 찬양을 받으실지로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이렇게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는데, 근데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는 인자에 온 것은 자기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첫 창조는 말씀만으로 가능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전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전부가 말씀만으로 되었어요. 근데 재창조는 이미 저질러 놓은 죄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을 이제 빈 땅에다가 짓는다고 하면은 그냥 기초 밟고 지면 되지만 이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이걸 다 철거를 해야 된다는 그 번거로움, 그게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이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죄값은 사망이라고 한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가 이걸 져야만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그 죄값을 대속하기 위해서 왔다. 주님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나도 일한다 하신 주님이 하신 일이 뭔가를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는데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는 대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 왔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님은 나는 그런데 의인이 아닌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웠다. 의인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말이죠, 깨닫게 되는 건 알지 못한다는, 이게 참 그렇게 끈질긴 어려움이에요. 예? 이게 그렇게 벌써 알기만 한다면 절반은 구원 얻은 거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러면 해결책은 있어요. 해결책을 하나님이 마련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알기만 하면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도 봅시다. 너희가 이제 가련하고 가난하고 이제 눈 멀고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하는도다. 이 알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고 대속물로 들어오셨는데 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알지 못한다는 거죠. 왜 지금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마지막에 가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선언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휘장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열려지는 걸 봅니다. 이 휘장은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이렇게 막았다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 성막을 세운 때부터라고 하면은 1500년 동안이나 이제 굳게 닫혀져 있던 그 성막 휘장이 열려진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10장 19절 이하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구약시대에는 없었던 길이기 때문에 새로운 길이고, 그 길은 사는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산 길이고, 그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주님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바로 그 길이 열려지게 됐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그렇게 많은 생축이 대속제물로, 그 속죄제물로 드려졌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그림자였을 뿐이지 그것으로 죄가 해결된 건 아니란 겁니다. 그것을 그 성막이 열려지지 않은 성막이 아주 명명백백하게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열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우리 주님은 나도 일한다, 그걸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 일을 다 했다. 이걸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 요한복음 12장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12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겟세마네 기도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서 멈춘 게 아니라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를 위해서 이때에 왔나이다. 이 말씀은 아까 우리가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있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 향하신 은혜의 경륜이 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말이죠, 우리를 이 땅에 이때 태어나게 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향한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말하자면 우리들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죠. 나는, 당신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때 왔느냐, 이 말씀은 이제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때 왔느냐. 자, 근데 주님은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 왔나이다. 근데 십자가상에서 나는 그 사명을, 그 대속, 잃어버린 자를 찾아 대속 제물이 되려고 하는 이걸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고, 그때 휘장은 열려졌던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다음에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주께서 다 이루신 것을 이걸 누가 아느냐는 겁니다.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대속 제물이 되셨어요. 우리의 죄를 단번에 다 처리해 버리셨어요. 예? 의문에 속한 우리의 문서를 아주 그걸 찢어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런데 그걸 누가 아느냐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인간의 지혜로는 알지 못하는, 이게 505 문제 같은 데는 이걸 자세히 좀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가 나옵니다. 조금 이걸 짚고 넘어가면요, 인간의 지혜로 바울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설교할 때에 인간적인 그런 세상적인 지혜로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인간의 지혜는 필요 없다는 건가? 여기 인간의 지혜로는 알지 못한다 그랬는데 인간의 지혜는 필요 없다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그거 다 인간적인 지혜를 공부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면 우리가 컴퓨터를 다룰 수도 없을 겁니다. 이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인간적인 지혜로 하지 않았냐면 그것으로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걸 인간의 지혜로는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를 다시 거듭나게 하는 그 일은 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장 12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하는데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점은 좀 본문을 좀 더 상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주님은요, 너희는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려라. 그리고 1장에서 주님은 승천을 하십니다. 그리고 2장에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은 강림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장면인가? 임무 교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대속 죄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사명을 완수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임무를 완수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승천하셨는데,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구속사역 다 이루었다 한 거를 누가 아느냐는 말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걸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강림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할 자가 없다.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우리들이 불신자보다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래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게 믿음을 주시고 내게 거듭남을 주셨고 그래서 이만큼 성장시켜 주셨기 때문이지 이게 우리들의 무슨 잘나서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임무 교대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장에 보면은 성령님이 임하시자 아까 말한 대로 건물에 임한 게 아니라 거기 모인 120 문도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자 2장에서 대본에 베드로가 입을 벌려서 이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첫 설교가 거기에 나옵니다. 베드로는요 그때부터 약 40일 전입니다. 40일 전, 불과 한 40일 전에 그 입으로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4년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불과 40여일 만에 성령님이 오셨을 때 그는 입을 벌려서 이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좀 짚고 넘어갈 거는 그런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어떻게 증거를 하느냐? 마이크에다 대고 저 스피커를 통해서 성령님이 증거하시느냐면 그게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성령은 임하셔서 우리 속에 바로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하시는데 더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66권입니다. 이 66권을 그 40명이나 되는 여러 각계각층의 이 기자들을 통해서 기록이 됐지만 이 성경은 성령이 감동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의 이제 이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주 중요한 요점이 나옵니다. 성령께서는 이 성경을 미리 기록을 하게 하셨어요. 이 성경, 특히 구약 성경을 미리 기록을 하게 해놓으셨어요.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서? 아까 주님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게 기록이 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기록된 성경이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옛날 베드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면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이 주어졌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것을 증거하라고 성경을 미리 성령이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보면은 그 점이 거기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한번 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 데살로니가에 이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다시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니까 박해자였던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성경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여기에는 이 개정역에는 증언을 했다.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증명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뭐 뜻은 같은 거지만은 증명을 했다. 바로 너희 가진 성경을 봐라. 바로 예수가 이러한 해를 받고 저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저가 상하면 우리의 허물을 이제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이러한 성경들을 들어서 봐라. 이렇게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아니하리라. 베드로는 아주 담대히 증거합니다. 그게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이 기록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죽어서 그 무덤이 오늘까지 우리들에게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다윗의 무덤이 있었어요. 거기 성지순례가 몬 다윗 가묘라는 거 있습니다. 다윗의 무덤을 못 찾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적당히 뭐 해놓은 거 있는데, 근데 그때 베드로 당시는 묘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베드로는 죽어서 지금 저렇게 무덤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 것이 어찌 자기를 가르쳐 말한 거냐? 다윗은 죽어 썩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바로 이건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던 거다. 이러니까는 이들이 말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기네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그리스도고 메시아다 하는 것이 그때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그 감동하심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그날에 회심한 자들이 3,000명이나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들어서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자기의 어떤 간증에다 근거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부인하던 사람이다. 근데 주님 무덤에 가보니까는 무덤이 비었더라. 난 그걸 본 사람이다. 뭐 어쩌고 이런 얘기를 앞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들어서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16편을 들어서 110편을 들어서 요엘서 2장을 들어서 성령 강림에 대한 그 예언 그 모든 이것을 성경을 들어서,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렇게 하라고 성경을 미리 준비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유대인의 특권이 뭡니까? 유대인의 제일 가는 특권, 바울은 로마서 3장 1절에 그런 말입니다. 범사이 많다. 그런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을 해가지고 그걸 보존을 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이것이 유대인의 가장 큰 공로라는 거죠. 예?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을 하고 이걸 다 기록을 해서 그리고 그 박해 가운데서도 이걸 보존했다가 우리에게 이 구약 성경을 전해줬다는 거. 만일 이게 전해주지 않았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한 걸 입증할 근거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그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임무 교대가 이루어졌는데, 그런 성령님이 오신 것은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걸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럼 성령님은 어떻게 증거하시느냐 하면 우리들에게 임하셔서 우리들의 입을 통해, 지금 이 시간에도 바울은 골로새 1장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하심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러니까 제 속에서도 여러분 속에서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임하신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분에게 내 몸을 의의 병기로 도구로 쓸수없어서 하고 나도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나는 이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임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성경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입증을 해나간다, 증명을 해나간단 말입니다. 이렇게 언약하신 게 이렇게 성취가 됐고, 이런 모형, 예표,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이 이렇게 실체로 이루어졌다는 걸 입증을 해준단 말입니다. 예?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정말 분명히 지켜주신다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남은 마지막 하나의 약속도 내가 이제 죽어도 분명히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긴다고 하는 이런 구원의 확신, 이런 걸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구속사라고 하는 동일 선상에 서 있다고 하는 이 각성,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건 주제를 좀 달리해서 다룰 것입니다만, 모세를 하나님이 바로에게 보낼 때 모세는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모세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 그거 하나도 화해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가 살인한 거 들통난 걸 알고 도주를 했는데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갑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기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건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모세의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근데 모세가 죽기 전에 기록한 신명기에 가보십시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됐다. 너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아직까지는 모세와 함께 계신 모세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을 이루신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모세는 구속사에서 무대에서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셔서 너희와 함께 이 구속사역을 계속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떠난 후에 여호수아서에서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는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에 가보십시오. 23장쯤 가보면 거기에는 너의 하나님이란 말이 10번도 더 나옵니다. 이제 여호수아도 이제 내가 나이 많아서 나는 떠나게 됐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하고 함께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 하나님이 되셔서 그래서 이를 구속 사역을 계속 이루어 나가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령님은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고 베드로와 함께 하시고 그들을 들어 쓰셨던 성령님, 그들은 자기 시대의 자기 사명을 완수하고 구속사의 무대에서 떠났지만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떠나시지 않고 바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이 성경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성경을 성령께서 기록한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가? 이런 이제 물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다음 보겠습니다. 이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사역인 걸, 아까 주님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성부 하나님이 일하시죠. 나도 일한다.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일하신 걸 봅니다. 근데 너희는 사도행전에서 떠나지 말고 성령님 오시기를 기다려라. 또 성령님이 등장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실로 성부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시고 성자 그리스도는 속량 구속을 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은 우리들에게 오셔 믿음 주고 거듭남을 주시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셔서 보증을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 에베소 2장 22절에도 너희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 지어져 간다. 이게 교회 공동체고 또 교회는 지금도 확장돼 나가는 거고 이것이 계시록의 마지막에 가서 드디어 이루었도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본문으로 한 바퀴 돌아서 계시록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봉독한 말씀 보면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도 없어요, 거기에. 네, 6절을 우선 짚고 넘어가죠. 다시 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여기에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이 계시록에는 몇 번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구속사라고 하는 맥락에서 보면은 이런 뜻이 여기엔 들어있습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 그리고 처음과 나중, 나는 창세기에서 내가 하리라. 죄로 말미암아 파괴당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시작한 것을 이제 기억하고 완성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그런데 22장에 가서 12절을 보겠습니다. 거기가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을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리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 이루시고 그리고 승천하셨다 하더라도 만일 다시 오심이 없다고 하면 주님은 알파는 되지만 오메가는 되지 못하는 거고, 처음은 되지만 나중은 되지 못하고, 시작은 했지만 마치시는 분이 못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 남은, 내가 너희를 용접하러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 남은 언약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을 이제 믿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21장 7절입니다.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이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녁은 여기까지만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기는 자가 어떤 사람들이 이기는 거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우선 계시록의 구절을 보면요, 계시록 하면 우선 난해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죠. 난해하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접근하는 이제 관점의 문제입니다. 계시록을 보십시오. 2장 3장에서는 이기는 자는 하는 말이 7번이나 나옵니다. 7교회는 전체 지상의 전체 교회를 이제 예표하는, 말하자면 이제 그건 상징적인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축제교회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도 그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한결같은 말씀은 이기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겨야 된다. 근데 이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지금 대표자끼리에서 싸워서 이겨놓으신 싸움을 싸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 보고 이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하여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죽으셨어요. 장례를 진행받았어요. 여기까지는 증거이 됩니다. 사망 권세를 잡은 자에게 증거이 돼요. 만일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주님은 징계됩니다. 부활장에서 말씀한 대로 우리들의 죄도 그대로 있고, 우리 믿음도 없고, 주님이 만일 부활하심이 없다면, 근데 주님이 이제 3일 만에 무덤을 깨치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이 승리에 놓으신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점을 사무엘상 17장을 강의하면서요, 참 그 구절 보면 묘해요. 17장에 골리앗이 나타나는데 블레셋은 이쪽 진영에 있고 이스라엘은 저쪽 진영에 있고 가운데는 골짜기가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진영으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바로 여자의 우선, 뱀의 우선으로 갈라져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이 골리앗은 묘한 제의를 합니다. 너희 중에 대표자 하나를 내보내라는 겁니다. 그래, 대표자끼리 싸우자. 그래서
이제 이걸 결판 내자는 겁니다. 내가 지면 우리가 다 네 종이 되고 너희 대표자가 지면 내 종이 되리라. 근데 불행스럽게도 이스라엘 중에서는 대표자로 나설 자가 없었던 겁니다. 그때 여호와에서 아주 쨍하고 등장하는 게 다윗이 등장하죠. 어린 소녀 다윗이 등장한단 말입니다. 예? 바로 이 구속사의 무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그랬더니 그때까지 두려워 떨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와 하고 일어나 진격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물럭든 물러가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이 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바로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승리해 놓으신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겨야 된다. 이기는 자는. 그리고 창세기 지금 계시록 2장 3장에서 이기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록 마지막 21장에 가서 이기는 자는 지금 7절입니다.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계시록이. 그럼 가운데는 무슨 말씀이 있겠습니까? 2장 3장 거기하고 끝에 이기는 자는 돼 있는데 이 가운데는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의 대적은 누군가? 누구하고 싸워서? 두 번째, 어떻게 하는 게 이기는 건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은 용을 잡으니 이 뱀이요 사탄이요 마귀라고 하는 이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짐승 거짓 선지자 이게 우리 상대 대적의 삼두마차 예? 삼위일체라고 흔히 말하는 그겁니다. 이게 우리의 대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이기는 건가? 계시록 12장을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기었으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 이게 몇 마디로 되는데 첫째는 어린 양의 피와 피를 가지고 이겼다는 겁니다. 이 피라는 거를 좀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에서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피, 말하자면 십자가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이기는 건 이 복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복음. 예?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건 구속의 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 피. 어린 양의 피로 이기고, 근데 두 번째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이제 우리의 구속의 피를 흘려주셨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럼 아무 싸움이 없어요. 아무 핍박이 없어요. 이걸 삶을 통해서든 입을 통해서든 어떤 모양으로 이걸 증거할 때 싸움이 일어나요. 이 증거하는 것이 계시록에서는 주님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이한검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저는 여기 와서 기도할 때도 그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의 입에서 이한검, 이거는 메스와 같이 우리들의 이걸 수술을 해서 살기는 칼이기 때문에 이로운 칼이거든요. 죽이는 살상하는 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로운, 우리가 싸우는 건 선한 싸움. 근데 주님이 입에서 나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들 속에 내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이 주님의 이것은 역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제 입을 주님의 입으로 들어 쓰셔서 제 입에서 이한검이 나와서, 그래 이 입에서 칼이 나온다는 게 뭡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증거될 때에 싸움은 일어나는 겁니다. 증거하지 않으면 싸움이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예? 그러니까 여기에 요점이 뭐냐면 첫째는 어린 양의 피, 복음을 보수해야 됩니다.
뒤에 한 장면 남았는데 그걸 보면 알게 됩니다. 복음을 보수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걸 증거를 해야 됩니다. 증거하는 거, 이게 싸움입니다. 계시록에는 증거의 싸움입니다. 요한이 반모섬에 귀양살이를 하게 된 것도 증거하다 그랬고, 순교자들이 호소하게 된 것도 증거하다 그러고, 11장에 나오는 더 죽인이 죽임을 당하는 것도 증거하다 그러고, 모두가 증거하는 싸움입니다. 지금 증거하는 싸움입니다. 저는 와서 기도하면서 처음 왔거든요, 축제교회를. 그래, 이제 이기남 목사님을 할변에서 만나게 했고 말이에요. 정말 좀 만나게 된 게 아주 기쁘고 아주 축복으로 여깁니다. 그래, 와서 기도하면서, 이 축제교회가 어느 교회를 닮았을까? 예? 그런데 뒤에 가서 그건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증거하기 위해서는 싸움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희생이 따르거든요. 근데 세 번째 요점은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이게 이기는 비결입니다. 세 마디로 됐어요. 첫째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복음. 두 번째는 이걸 증거를 해야 됩니다. 싸움은 증거의 싸움입니다. 예? 계시록 16장에 한번 이걸 보고 그래도 넘어가죠. 계시록 16장. 16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여기 우리의 대적이 용, 짐승, 이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게 우리 대적입니다. 싸워야 될. 근데 그들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용이 나온다. 이게 뭘 말합니까? 이단은요, 비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은 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말과 함께 영이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복음 진리를 증거할 때에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된 것이니,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로만 이르러서는 어떻게 그 사람의 믿음이 주어지고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들이 어떻게 순교자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서 전도할 때, 사실 데살로니가서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데 그건 불가사의예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사도행전 보면 데살로니가서 세 안식일을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1일 동안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큰 환난이 닥쳐서 이제 바울은 떠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떠났거든요. 불과 한 달도 안 됐는데 교회는 세워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염려가 돼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떠난 후에도 그 핍박은 계속됐는데 꿋꿋하게 말이죠,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게 나옵니다. 이게 불가사의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석 달 3주일 동안 이제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그 핍박 속에서도 꿋꿋이 이겨나갈 수 있는 이런 것이 세워지고 있는가? 이게 바울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말로만 너에 이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전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말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했다는 겁니다. 이단들도 그들이 말을 전할 때에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한번 걸려들면 벗어나질 못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격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은 말씀의 싸움입니다. 말씀, 진리와 비진리의 말씀의 싸움. 그런데 말씀과 함께 성령과 악령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사도 바울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하는 말을 인해서 이겼다. 그런데 그들은 죽기에 이르러도, 증거하다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않았다. 이것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면은 다음 보겠습니다. 아까 이런 이기는 자에게만이 그 유업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장면 있죠? 예.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계시록에는 7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7교회는 말이죠,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는 교회도 있고, 칭찬과 책망이 교매에 있는 교회도 있고, 또 책망만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교훈적인 입장이 아니에요. 교훈적인 입장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그런 관점으로 보면 또 계시록의 전체적인 문맥에서 보면은 7교회를 향해 전부 이기는 자는 이런 말씀이 끝에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그들이 책망만 받은 교회는 다른 게 아니라 진교회란 말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책망만 받는 거죠. 근데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는 거는 이제 하느라고 했는데 잘한 점도 있고 또 이제 못한 점도 있는 그런 게 나옵니다. 근데 칭찬만 있는 교회는 결국 이긴 교회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걸 한번 보십시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는 이긴 교회인가 진 교회인가 그런 얘기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이것을 우리는 윤리적으로만 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들은 진리는 있었는데 이것이 말입니다, 복음의 감격은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 그 기쁨, 감사, 그 열정, 그 사랑, 그건 잃어버리고 의문만 나왔다는 겁니다. 제가 속해 있는 장로회 같은 데가 혹 그런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저는 합동측에 속해 있습니다만 그런 게 아닌가. 우리 합동측이라는 게 마치 진리는 보수한다고 뭐 하면서 사실 이것만 가지고 있는 거지 이 복음에 대한 사랑, 이 뜨거움, 이건 잃어버린 게 아닌가. 우리 보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쫓는다 그래서 이건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이제 비진리가 침투한 교회입니다. 결국 이건 진교회가 되는 거죠. 복음을 어린 양의 피와 복음을 보수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두아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세벨을 용납했다.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을 했다. 이것도 영적으로 하면 결국은 진거이 됩니다. 침투를 해버린 거예요. 악한 영이 거기에 침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3장에 나오는 4대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살았다는 형식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뭐 예배 순서도 주보에 의해서 다 진행이 되고 뭐 다 하는데 생명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도 변명의 여지가 없이 진교회가 되고 만단 말입니다. 진교회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 치명적인 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련하고 가난하고 곤고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저는 다른 분들의 계시록 강해 같은 걸 뭐 대학교, 신학교 교수들이 쓴 이런 걸 보면 이걸 전부 윤리적으로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는 이렇게 이제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리적으로 어느 정도 돼야 벌거벗지 않은 게 된 거냐? 그러면은 어떤 분은 옷을 다 입고 있는, 윤리적으로 옷을 다 입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반만 이렇게 걸쳐 한 팔만 끼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런 거냐? 이걸 윤리적으로만 본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윤리를 여기서 배제시킬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뒤에 나오는 내게서 흰옷을 사서, 내게서 사서 입어서, 내게 받아 입으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은 분명히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쫓겨난 거예요. 주님을 추방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되면은 주님이 교회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는가? 강단에서 복음이 사라지게 되면 주님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 멀고 가게 되죠. 이건 제가 내일 말씀드릴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이다. 내일 주제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진행할 겁니다. 이 성경은요,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답으로 성경은 주어진 거란 말입니다. 만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고 이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주님이 이렇게 해주시는가? 내가 길이라는 겁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문이다. 내가 해답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저질러 놓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내다. 내가 길이고, 그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일 주제는 그걸 통해서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눈멀고 벌거벗은 교회가 된 것은 뭐냐면, 아담 하와의 하나님의 아담아 하고 물으시니까 아담이 아버지 그리고 쫓아놓아 안긴 게 아니라 숨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벌거벗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구속사라고 하는 이 넓은 문맥으로 보면 이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들은 복음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 이렇게 돼요. 참 벌거벗고 예배드리는 교회. 근데 강단에서 목사님이라도 눈이 열려졌으면은 성도들이 벌거벗고 있는 걸 보고 야 기절초풍을 했을 텐데 그 목사님도 눈이 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둘이 다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 이런 2000년 전에 벌써 이런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주여 주여 하고 다 하는데 근데 죽은 교회란 말이에요. 이런 교회가 2000년 전에 이미 있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이거는 복음면에서 어린 양의 피, 이 영적 존재에 졌다는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은 이런 교회가 없다고 우리가 장담할 수가 있을 것인가? 자신들은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했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장 가난하고 가련한 교회가 됐는데, 반대로 소모나 교회는요, 네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아노니, 아주 환난과 게다가 궁핍까지가 있어요. 설상가상이지. 그런데 주님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다. 어떻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는가? 금보다 귀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을 보수했기 때문이죠. 어떤 윤리적으로 이렇게 부자 됐다는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들은 복음을, 금보다 귀한 믿음을 지킨 겁니다. 복음을 보수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빌라델피아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적은 능력을 가졌다. 아까 말씀드리려다 마는데 저는 와서 기도하면서 우리 축제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를 교회를 많이 닮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참 와보니까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인데요. 지금 우리 목사님이 활동하시는 건 여기에 열방과 함께 즐거워하는 말이죠. 정말 목사님의 교구는 열방입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 있는 분들은 우리 이 목사님 교회가 아주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인 줄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적은 능력으로도 여기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을 지켰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에게 내가 열린 문을 두노니,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7 교회를 이렇게 말씀을 하는 이것을 윤리적인 차원으로 접근하시지 말고
계시록의 구조, 이기는 자는 하고 그때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이런 구조로 보면 이것이 이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이들은 복음을 벌써 변질이 됐고, 복음이 변질이 됐다, 잃어버렸고, 그 같이 지킨 교회는 7교회로 하면 2교회만이 이제 지키고 있었다, 그런 얘기가 되고 맙니다. 다음은 없죠? 있어요? 예. 이게 하는 장면이, 이거는 좀 안 드리는 게 좋겠어요. 시간이 너무 안 돼. 근데 아까 우리 마지막에 간단히만 말씀을 이루었도다, 그런 말씀합니다. 이루었도다. 계시록 21장 6절에 이루었도다. 그럼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는, 이것이 믿음이에요. 죽기에 이르러도 언약하신 걸 이루실 것을 믿나.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 약속을 믿었다. 자기 몸가 100살이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어요. 받은 것으로 알고 아직 주어지지도 않았는데, 이게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 여기 다윗은 어떻습니까? 57편의 주제를, 거기에 표제, 그 배경을 나타낸 표제는 사울에게 쫓겨서 굴에 숨었을 때에 지은 시라는 거예요. 57편에 다울은 엥게디 굴하고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2번 숨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해필이면 또 사울이 굴 속으로까지 들어온 거 있었죠. 근데 그런 배경에서 이제 다윗은 말이죠, 모든 걸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자기가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걸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이 왜 이런 핍박을 받게 됐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고 기름 부으시지 않았다면 그는 일생 동안을 목동으로서요, 평범하게 편안하게 지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이세 막내 아들을 택하시고 사무엘을 보내 왕으로 말이야 삼아 기름 불을 부었단 말이야.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오니까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그럼 이놈이 왕위밖에 남은 게 없구나. 자기는 천천히고 다윗에겐 만만을 돌리니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아둘람 굴에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사자에게 쫓기는 한 마리 토끼와 같은 신세. 그러면 웬만하면 다녀말 만도 하고 포기할 만도 안 돼. 그러나 자기를 택하고 기름 부으셔서 자기를 왕을 삼으신, 이걸 이루시는 하나님, 이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찬양하리로다. 새벽아 깰지어다,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말씀이 거기에 나오거든요. 내 마음이 확정되어서, 이건 뭡니까? 다윗도 한때는 마음이 흔들렸다는 겁니다. 그걸 나타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석과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흔들립니다. 어떤 일을 만나면 나침판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진동이 점점 쫙 북쪽을 가리키던 그 신앙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한때는 흔들렸었지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찬양하리이다. 수금아 비파야 깰지어다. 어서 깨다.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새벽부터 찬양하고 싶어서 말이죠. 이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바울은 엥게디 굴보다 더한 로마 옥중에서 밖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격려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들은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이것을 내가 하리라고 시작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심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고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들에게는 하나 남은 약속이 있습니다. 시대적인 징조로 볼 때 바로 주님은 문 밖에, 대문 밖에 와 계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는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이것을 파노라마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전체 광경을 보듯이 하나님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아마 이 말씀만 들어도 성경을 보는 안목이 좀 근시한 적이 아니라 원시적으로 넓어졌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과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택하고 성자 그리스도 구속하시고 또 성령님이 이렇게 인쳐주신 성부, 성자, 성령이 나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 관계하고 다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 너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 만드신 바라. 나 하나가 오늘에 있기까지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이런 걸 이제는 알게 될 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 믿습니다가 아니라 한 걸음 나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찬양 한 장 들으시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마치겠습니다.